한 외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괴저가 퍼지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취와 위로가 그 환자를 돕거나 살리는 게 아니죠. 당장에 칼을 빼들고 이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환자를 살리는 길이죠. 어찌 보면 이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단호함, 어떤 의사의 단호함,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 냉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환자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어떤 그냥 묻어가자, 지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그런 관용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과 이것이 마찰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경계선상에서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연된 어떤 그런 기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은요, 비느하스가 이러한 경계선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분열이 났고, 그 분열이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전반부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요, 출애굽과 시내산의 세대들의 어떤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감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시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야영지가 되어지죠.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을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시딤이라는 지역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신을 예배하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음행 사실을 여기에 저자는 폭로하는데,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곳은 시딤이라는 곳이죠. 시딤이라는 곳은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아벨 시딤의 축약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야영지죠.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멀찍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음행이 벌어집니다. 이성 간의 불의한 어떤 성관계, 이런 매춘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음행은 동시에 가나안 종교의 의식의 일환이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음행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볼 때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단순히 그 음행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니면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종교의 그 실제적인 그 음행과 동시에 이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 풍습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행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한다라는 것은요,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누구를 부르거나 청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청한다는 거죠. 모압 여인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청함은 자기들의 성적인 관계와 함께 자기 신들에게 제사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간교한 청함이죠. 모압 여자들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제사에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절할 수 있도록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제 모압을 지난다는 것을 듣고 이 모압 여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치장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엔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리는 함께했던 그 광야길에서 오랫동안 그 자외선에 이렇게 얼굴이 탄 어떤 그런 그 동족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여인들의 눈이 분명히 띄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아마 그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청함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그 이방신에게 절함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 계명을 어긴 거죠. 자, 그 행위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브레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3절 앞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브레르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말하죠. 가담한지라. 이 바알브레르는요, 뭐 다른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인데, 이 부올이라는 이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죠. 뭐 가나안이 부올에게만 그런 바알 신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전체에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이 부올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바알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해서 바알 부올이 좀 합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이 남자 여자 신의 부부 관계죠. 그런데 이 신들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준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 신들과의 어떤 그 성적인 결합, 그 신전에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풍요와 다산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 의식 속에서 가나안 신전에서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그 제사의 의식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민수기 저자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가담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참아드인데, 이것은 봉사하다 아니면 합세하다, 연합하다는 뜻이죠. 이와 똑같은 사건을 시편 106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6편에서는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죄에 대해서 연합한 죄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연합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바알 신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바알에게 헌신하였다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른 신을 절하는 배교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방 제단에서 벌어지는 그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통해서 성적인 음행 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죠.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대시하여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결국 이 부올의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하고 연병으로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죽게 되어지는 재앙을 몰고 오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범죄한 자들의 대표가 되어질 어떤 공개적인 본보기로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령들 잡아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당시에 재판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사 역할을 맡은 지파 재판관들에게 여기에 바알 부올 사건과 가담된 사람을 처형하도록 지시하죠. 모세가 바알 부올에 연관된 자들, 가담된 자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그 범죄를 통해서 처형할 것을 명령했지만, 오히려 이 사태는 더 수그러 들기보다 오히려 더 이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온 회중이 성막 안에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울고 회개할 때에 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성소 코앞에서 의도를 가지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죠. 자, 여러분, 그 내용 6절인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지금 울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연병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릴 때에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자신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회막문 앞에서 호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한 사람, 여기에는 이제 1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 가운데 하나인 시므리라고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15절에는 이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그들의 형제에게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려온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그들의 진영에까지 데려와서 음행하는 죄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영 밖이 아니라 진영 안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 진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그 진이 멈추는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세와 온 회중이 버젓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남자, 그 남자는 음행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장막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두 남녀의 음행 사건은 은밀한 중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주 실로 가공할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행해졌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제는 버젓이 대담하게, 아주 그것도 오만불손하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상황만 주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 여인 한 쌍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도덕한 짓을 저진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위협을 보았고요, 그 순간 준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막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으면서 음행을 중단시킵니다. 손에 창을 든 비느하스의 창은요, 그 많은 쾌락의 중심을 근절시키는 그런 창이 되어지죠. 비느하스는 단순한 분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했던 행동은 어떤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죠. 언약적 직무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의 바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신무리의 죄악을 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만연된 죄악을 지나쳐 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켰던 이 비느하스의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죠. 이 경우에 비느하스의 주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진영의 유익과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용이란 이름으로 거룩을 포기하며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죠. 주의 백성들은요, 사람들 앞에 관용이 능사가 아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성실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되죠. 그 관용의 지점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상치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분별력의 근거는요, 특별히 사람들의 동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만연된 주류 사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본주의, 사람을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신앙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바랄 때에 대다수는 그것을 원치 않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걸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여서 죄악과 공존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하는 거죠.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허용하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하면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었죠. 누룩이 그냥 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방치하면 그 누룩이 우리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어떤 죄를 방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에 평화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틀러의 그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독일 나치 시대의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 본웨퍼는요, 나치 시대에 침묵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 대한 침묵은 악에 가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아주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본웨퍼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시죠. 자, 그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왜 이 재앙이 그쳤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을 소멸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질투는 히브리어로 킨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질투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말도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질투, 이 키나라는 어근은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일 때에 이 질투라는 말을 잘 쓰죠. 지금 비느하스의 행위가 어디에서 유발됐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11절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통해서 그가 질투하여서 이런 공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질투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어떤 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순간에 다 침묵하고 다 관용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아주 호를 단신 창을 빼어들고 그 악을 진멸했던 것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의 행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평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유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의와 아주 닮은 모습으로서 그의 마음과 행위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그가 그렇게 단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고 그가 창을 빼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질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질투가 생깁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질투가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질투가 발생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언약적인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했고요,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비느하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알고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위는요,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의 대변이죠.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창을 들었고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의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릴 곳이 돈을 환전하고 시장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뒤엎고 의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예수님의 사건, 성전 정화 사건과 지금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는 서로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이 마치 나를 삼키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패턴을 삼키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그런 행동이 표출되도록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평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습했던 연병이 그쳐지게 되어지죠. 8절 하반절을 보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그는 그 악독한 두 명의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응징하는 의로운 공의를 바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노를 돌이키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케 했죠. 그래서 비느하스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막았던 것이죠. 9절에 보면요,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얼마라고 말합니까? 24,000명이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질투로 죄를 단호히 끊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를 공동체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평화는요, 거룩의 질서가 공동체 안에 세워질 때에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소산이죠. 뭐가요? 평화가요. 평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평화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열심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누아스는 거룩한 질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은 하나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 비나에스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 자신의 이 열심과 비교하고 칭찬하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죠. 여러분 12절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비록 비느하스의 창은 피를 흘리게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피를, 그 재앙을 멈추는 속죄의 표지로 선포하시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5장 아주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온 회중이 음란과 우상숭에 빠져서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할 때에 그 한 사람의 그 의로운 민첩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백성을 구원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누아스의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질투였죠. 그로 인해서 그 거룩한 질투의 발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중의 죄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그 회복과 구원과 평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할 수 있도록 영원한 평화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예화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결단이 회중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침묵 속에서 그냥 사장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 그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때에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 질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눈높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질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죄를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삶에서 신앙인의 답게, 행동답게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높이 맞춰서 우리가 정말 살아낼 때에, 또 우리 중에 죄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지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질투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더 없는 평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